크든 작든 눈에 그 성과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훌륭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사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해지고자 하는 나의 뜻과 힘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이루실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로 보기에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은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작은 일조차 세상이 이루는 가장 큰 일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사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여, 겨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오. 그나마의 오병이어가 있었기에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장정만 60만이 넘던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 텅 빈 가난한 우리 안에서 그리고 가난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근심코자 하면 삶의 매 순간이 근심이요. 염려코자 하면 삶의 매 걸음이 염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들려오는 기적의 역사에 열광하며 기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대한 기적의 역사가 언젠가 내게도 임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리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받으사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이대로를 받으사 그 사랑으로 구원을 또한 살아가게 하십니다. 홀로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고백과 부르짖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난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고 무능하기에 친히 역사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군중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임하여 베풀어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셨고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제자들로부터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이 가진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의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텅 비고 가난하기만 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능의 고백 위에 주님은 비로소 자신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비울 때 채우시는 하나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비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많이 들어온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낙심할 때, 다시 말해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며 필요로 하시는 것은 작지만 귀중한 우리의 재물이 아니오 기꺼운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가난함을 알고 그것에 애통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다시 말해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우리,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나의 가난함을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그 가난함이 애통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애통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이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은 우리의 가난함의 고백이 우리의 독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신들의 텅 빈과 무지와 무능을 깨닫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보다 더 낙심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회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다면 심령의 가난함은 오히려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절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힘들고 괴로워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감당하기만 하면 이어질 소망이 있는 이는 결코 죽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삶이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는 암흑일 때 인간은 오히려 죽음을 안식으로 여기며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요 안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 위에 베푸신 최고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기적도 죄와 죽음 아래 살아가다 결국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이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구합니다. 유대인이나 오늘의 우리나 기적의 역사가 우리 믿음과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오사 그들과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표적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사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에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참 표적은 그 무엇이 아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적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텅 빈 가난한 이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말씀이 우리로 살게 하는 믿음과 사랑을 품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께 순복하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의 매일이 이미 기적이 되게 하셨습니다.